오늘 본문의 무대는 갈릴리 호수가 거기에 떠 있는 조그만 배 안입니다. 집어삼킬 듯이 이는 풍랑 가운데 떠 있는 그 조그만 배 안에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똑같은 상황 속에 존재하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전혀 다른 두 반응이 존재하죠. 겁에 질려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그와 정반대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이 평안함, 이 대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곧 잘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가 이런 풍랑의 위기 속에는 믿지 않는 여느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과 늘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제법 그럴 법한 수준의 이 믿음을 가진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나면 이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평안할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란 온데간데 없고요. 세상적인 해결 방법과 그 선택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게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전인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주님께 간구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없다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소개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모두 다 믿음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믿음은 항상 두 종류로만 분류가 됩니다. 믿음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믿든지 혹은 믿지 못하든지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성경의 구분법입니다. 나는 이렇게 큰 믿음, 그런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고 있다. 나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안심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려는 이 성경의 노력의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그렇게 정떨어지게 무섭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요, 믿느냐 안 믿느냐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냥 찰랑찰랑 좀 심하게 이는 풍랑이 아니에요. 정말 바다에 뼈가 굵었던 이 사람들도 죽을 것처럼 걱정되는 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책망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염려, 걱정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생기는 것,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나 혹은 내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걸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막 억누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되는데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은요 분명 우리가 싸워야 할 내면의 우리의 감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당연히 인간인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두려움에 매몰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무시될 때 그때가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에는요 내 필요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내가 기도라는 것, 내 신앙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때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필요를 다 구하십시오.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필요를 구한 후에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신뢰하는 쪽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내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는 그것이 나에게 독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안 주셔도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어떻게 되든 다 선한 응답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순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꾸짖는 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이적들요. 그건 남들보다 좀 특출난 그런 재능이 아니었죠. 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 일어나고 이 예수님이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걸 그들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했던 겁니다. 이미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전까지 이런 경험을 했던 그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 풍랑의 위기 속에 그들이 제일 먼저 보여야,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와야 1차적인 반응이 무엇이었겠냐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모종의 어떤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 아니었겠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믿음조차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죠.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신뢰에 근거한 간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느냐는 원망 섞인 불평이었죠. 이런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는지 제자들의 그 믿음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직접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너무나 가까이서도 직접 들었음에도 자기와 함께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바로 이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봤다면서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핵심 내용은요,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처럼 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나와 다른 것 찾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우는 것,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전능한 분이라는 걸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능력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 거대한 풍랑을 잔잔케 만드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여러분 어떻게 설교되고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깨우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진작 빨리 더 풍랑이 거세기 전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아니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다고, 그래서 책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깨우자고, 예수님은 능히 이런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다는 걸 어서 빨리 믿자고, 예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풍랑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 믿음을 가지자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이유 중에 이것도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 원망이 섞여 있는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깨우면서 왜 이 지경까지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고 뭐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이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봐야죠. 진작 빨리 깨우지 늦게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깨웠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지적은 그 어디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마태가 이 사건 속에 뭘 지적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건 마지막 말 27절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걸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이 지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정의, 그 관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사역에서, 특히 이 기적과 치유 사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을 하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그러니 내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라는 것만 우리는 붙들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셨는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지식, 이 믿음이 없다는 바로 이 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풍랑,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믿는 것과는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똑같은 건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 그 능력을 믿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 이거 똑같은 것 아니냐.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건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아무리 예수를 평생 따라다녀도 언제나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장면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바다가 잠잠할 때는요, 나도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도 충분히 믿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면 내가 해볼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을 깨우는 거죠. 우리는 내 삶의 풍랑이 일 때마다 이 반복을 사실은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일이라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반복의 과정 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평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이 주님이라는 걸 나는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 풍랑이 잔잔해지기 전까지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평강이 오는 겁니까? 문제 이 풍랑이 잔잔해질 때, 이때만 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풍랑이 여전히 있을 때는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한다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걸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나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내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아무런 안심도 아무런 평강도 이것이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번 풍랑이 일면 또 이런 두려움에 가득한 깨움만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일어나서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이 반복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온전히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빨리 안 해결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초조함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 안 될까봐 두려움만 잔뜩 가진 채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은 이렇게 나에게 아무런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 이런 모습인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자라나는 게 없어요. 계속 이 반복뿐입니다. 내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지도 또 이 모든 것을 견뎌낼 힘도 그 평강도 전혀 주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이 말이,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는 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면, 간절히 구하면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당히 가져야 할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님을 우리가 간절한 내 기도로 깨우더라도 주는 우리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게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요, 풍랑이 있어도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믿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겁니다. 괜찮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신을 알게 될 때, 참으로 알게 될 때 나오는 이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풍랑을 잠잠하게 하긴 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더 빨리 이렇게 더 간절히 깨우고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주시겠다는 이 교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심도 있는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발견함이, 이걸 깨달음이 곧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이 해법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이 믿음은 이것과 관련된, 이걸 위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풍랑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풍랑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앞에서 뭐란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서 만난 게 바로 이 풍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다 회의감을 겪고 다 방황을 해버리죠.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데도 인생의 풍랑이 생기고,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점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죠.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바로 내가 뭔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은 믿으면, 따라가기만 하면 풍랑을 다 제거하고 풍랑이 없는 삶을 살 거라는 바로 이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대, 그런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낸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이죠.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에 그 믿음은 다 무너지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왜 이 지경인데도 안 도와주냐 원망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 이 기복적인 믿음, 문제 해결에만 몰빵된 이 믿음이 보여주는 실체인 거예요. 거기에는 이 똑같은 상황, 이 똑같은 배 위에 주님이 누리시는 이 평강이, 이 안식과 이 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닮겠다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가는데도 전혀 그게 예수의 모습이, 그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내 속에 두려움과 근심의 이 강도와 그 세기가 전혀 약해지지 않는지를, 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속에는 없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바른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배를 인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온전히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풍랑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작 그분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요, 이 풍랑이 잠잠해졌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믿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 가운데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누리는 이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내가 누렸던 그 평안을 너도 누려라. 이게 믿음이다. 나를 따라오는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한다. 너는 이런 나를 닮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알고 믿을 때입니다. 이 알은 바로 이 풍랑의 경험 속에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 속에서 이 예수와 풍랑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그저 그 풍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용하는 그 도구라는 걸, 그래서 바로 이런 분이 내 인생의 배 위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다시는 내가 두려워했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는 이 예수, 나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의 이 풍랑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든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백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깨우고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늘 이 풍랑이 내 삶 속에 일 때마다 또 똑같이 죽을 것처럼 두려워만 하며 살아가게 될 뿐인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성장도 자라남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였지만 풍랑은 피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면 이런 풍랑이 있어요. 이 알미, 그 풍랑 가운데도, 그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우리를 잠잠한 평강 가운데 있게 할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믿음, 바로 이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풍랑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방향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믿는다면 풍랑이 있다고 해도 이건 이 선하신 주님의 뜻인 거고, 또 잠잠케 하시는 것도, 혹은 더 심하게 되는 것도, 혹은 이 풍랑에 죽게 하시는 것도요, 역시 이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맡기는 것,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언제쯤 이게 잔잔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풍랑을 아예 없애주시는 주님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풍랑이 있어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자라나는 겁니다. 또 풍랑이 있어도 이 풍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이 괜찮은, 아니 오히려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 내가 자라나야 할 믿음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풍랑을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인식했건 못했건 간에 지난 내 삶 동안의 풍랑 속에서도 이게 끝일 것만 같았던 그 많은 격동의 풍랑을 우리가 다 통과해 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통과해 온 겁니까? 단 하나였어요. 내 인생의 배 위에 그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적절한 그 타이밍에 깨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간절히 40일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서 해결되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절대로 이 풍랑 가운데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뒤집어서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신뢰하지도 못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수준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애초부터 풍랑은 그들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상관없이요. 이건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빨리 해결할까, 이걸 기도하라는 게 이게 아니라요, 그들의 배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 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나의 안전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 수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국은 그 어떤 세상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기필코 기어이 도착하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과연 너에게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축복, 그 선한 것들은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그러니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여기까지 이만큼 도달하면, 이 수준에 도달하면 주겠다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 놓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확인해 오잖아요. 이미 구원해 놓고 복을 줘 놓고 영원한 보호하심, 그 함께 하심을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보증해 놓고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릴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훈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훈련요, 그 풍랑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와 신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경험을 한 번 하고 또 하면서요,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진짜 죽지 않네.
진짜 여기에 빠지지 않네, 망하지 않네, 끝장나지 않네, 결국은 하나님이 지나게 하고 통과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네, 괜히 염려했네, 괜히 죽을 것처럼 잠도 못 이루고 고민했네. 결국 이 두려움, 이 염려와 근심이 다 쓸데없는 헛짓이었네 라는 이 깨달음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점점 그 풍랑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무릎 꿇는 것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는 초연해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나요. 있어요. 그걸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삶에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 안에서 결국 주님의 이 모습처럼, 주님이 누리신 것처럼, 주님이 누리신 이 쉼처럼요, 우리도 함께 평안의 쉼을 쉬게 될 겁니다. 풍랑 가운데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도달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에 반드시 교훈을 얻으십시오. 이 풍랑이 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진짜 나를 지키시는구나를 배우십시오. 이제부터는 그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말고요, 여기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이,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믿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저 매번 만나는 이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는 이 신앙이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의 이 어떻게 되든 괜찮은 이 운명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이 안심이요, 이 안전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걸 누리며 당신 자신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요? 죽어도 괜찮은 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 죽는데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잃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실패하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간 길에 풍랑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번 바라보며 매번 하게 되는 이 고백,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랍게 여긴 것처럼 세상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걱정 없이 저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자기들보다 훨씬 가진 것이 없는데도, 훨씬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가진 이 기이한 평안함에 놀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이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내 삶에, 내 인생에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게? 라는 이 말들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풍랑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더 뾰족해지고 더 예민하고 더 날카로워서 그들과 똑같이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느라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거는 그것에 나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과연 내 믿는 삶에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런 기이한 평안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에 정황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막 읽혀지기 시작했던 무렵 때부터 교회와 성도들 향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난 이 풍랑은 아마 이것을 충분히 상징하고 이걸 깨달고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을 침몰시키려고 위협하는 이 풍랑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박해의 폭풍을 잠잠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그 폭풍은 전혀 잠잠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가타꿈의 동굴에서 숨어 살아야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찾으시는 이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이 거센 풍랑이지만 이 풍랑 속에서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이 배 위에 주무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라는 이 말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나름의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참으로 믿으십시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아니라 이 문제에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을 아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전에 이 풍랑에서 이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 풍랑에서는 조금 더 담대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배짱을 가지십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더 불어봐라, 더 몰아쳐봐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기이한 우리의 평강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 이 평안함이 있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그 해결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풍랑이 오면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아닐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만 하지 말고요, 나를 부르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신 이 주님이,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 가십시다. 내 풍랑 속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두려움의 반복을 하지 마십시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조금 더 알므로 지난번보다는 두려움의 강도가 더 약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결코 침몰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내 인생의 길은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믿는 그 하늘의 찬란한 그 소망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잃게 된 것, 포기하게 된 것,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찬란한 승리와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에 것 없다고 여러분 내 인생이 초라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 인생의 길은,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갔던 이 길은 찬란하게 끝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이 풍랑 속에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동안 내 삶에 있었던 모든 풍랑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이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결코 이 풍랑에 침몰당하지 않을 것을 정말로 믿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풍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염려처럼 되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이 풍랑에서 바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 레슨을 통해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보호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선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풍랑을 통해 이제 그것을 누리는 법을 배우십시다. 풍랑은 이걸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레슨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겁니다. 내 인생이 바로 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도 결국은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길입니다. 주님을 배우십시오. 그가 어떤 분인 걸 정말 알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주님이 가시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풍랑을 인해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 당신을 알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키워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국은 그 어떤 것에서 이겨 승리하는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세상에서 주님처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평강을, 이 평안을 나도 드러내고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